오늘 저녁에는 잠언 10장 22절 말씀 통해서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의지해서 돈을 모을 때는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후에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사재기 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죠. 단속에 걸려서 여러 사람 앞에서 정말 망신에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욕심을 통해서 돈을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부를 모으게 될 때 일어난 일은 가족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돈이 생겨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으로 돈을 모았을 때는 그 재물이 오히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물을 내가 스스로 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브레인에 있는 그 컨트롤 좌석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조정하고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며 또 걱정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부어 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돈을 막 움켜쥐려고 하면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돈이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나서 보면은 돈이 이럴 때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욕심 가운데서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그 돈이 여러분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해서 그 돈을 모으게 되면 그 돈은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 돈이 도망가면 차라리 나은데 여러분 욕심 가운데 돈을 움켜쥐려고 해서 그 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걸 이미지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돈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꽉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밖에 보이지 않느냐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는 것도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면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최고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서 그 영혼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하얗게 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종착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한때 아주 잘 살았습니다. 많은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마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돈은 근심과 걱정을 번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혼을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둘러싸서 이분의 영혼이 질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분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빨간불이 지금 켜져 있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그릇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는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복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아 누리시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